시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죠. 제자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본문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이 있지요.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이 천장벽화 천지창조입니다. 현장에 가면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합니다. 금지가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서 계시면서 감시를 하고 못 찍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진을 몰래 찍는 분들이 계시지요. 어떤 분이 찍은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렇게 천장벽화가 대단합니다. 거대하지요.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오지요. 자, 저런 여러 가지 작품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 가운데쯤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바로 저 작품이지요. 요거 아시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린 그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람의 창조를 저렇게 이 손가락이 맞닿은 듯한 그런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천재적인 표현이다, 너무 창의적이다, 극찬을 받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인지 이를 패러디한 그림들이 작품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그림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때 세정제를 소독제를 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계산기예요. 계산하라는 거죠. 조금 불경스러운 그런 건데 그 다음은요. 이런 연예인들이 담벼락에다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또 저런 모습으로 사진도 찍는 그런 그림도 볼 수 있고요. 이 그림이 이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피자 선전입니다. 피자를 건네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엘리베이터에 이게 단추를 누르면 이 하나님으로 형상화한 이 그림의 손가락과 맞닿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형상의 그림 그 아래 보면 문구가 있습니다. Be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무슨 성형외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형외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그 단추입니다. 창조의 손가락과 맞닿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의술의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절대 사람이 불가능하지요. 할 수 없지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임을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세상을 조금 넓게 다녀보니까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절절히 절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창조의 극치는 누가 뭐래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창조가 얼마나 특별한지 말씀은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거나 중요한 이 가수들 무대를 보면 가장 인기 있거나 중요한 가수 맨 마지막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에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사람을 지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26절 유일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고 계십니다. 의논하시면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말씀은 증거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이지요. 함께 상고할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직접 불어 넣어 주십니다. 또한 28절 앞서 지으신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본문 31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여섯째 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원문을 보면 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른 날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딱 2날 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 여섯째 날과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인 일곱째 날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날, 그 중요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섯째 날, 그 중요한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중요한 날이 여섯째 날이다. 바로 그 날이다. 말씀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31절,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 이 구절에 나오지요.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다시 좀 이렇게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좀 침을 끌자고 말씀을 드렸죠.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정말 심하게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말씀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창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창조의 목적. 이것을 창조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은 이런 되풀이되는 강조를 통해서 사람의 창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들어있음을, 창조의 목적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이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다른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에 잘 들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26절, 27절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은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이 표현 무슨 뜻일까요? 본문에 쓰인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이 형상, 모양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원어를 보면 각각 달라요. 젤렘, 그리고 네무트, 드무트라는 단어가 각각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뜻이 비슷해요. 같습니다. 닮았다, 서로 같다. 하나님의 형상, 서로 같다는 겁니다.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노인의 모습으로, 몸은 20대 건장한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그렸어요. 아담을 보니까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형상으로 닮아서 그렇게 창조되었음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겉모습을 닮을 수가 없는 거지요. 겉모습이 닮았다는 것, 같다는 것은 결코 그 뜻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사사기 3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풀 수 있는 말씀의 키가 들어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훗 자신은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자, 일단 이 말씀의 이 내용, 사건들은 차치하고 첫 줄에 나오는 표현,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개역 개정판을 보면 돌 뜨는 곳이라고 옮겼어요. 돌 우상들이 있는 곳, 돌 우상들이 뭐냐? 조각상을 의미합니다. 돌로 만든 조각상이에요. 어떤 조각상이냐? 왕의 조각상입니다. 왕의 형상을 조각한 돌 조각상, 석상입니다. 그래서 이 돌 조각상을 왕의 형상 또는 따라해 주십시오. 왕의 대리자,
왕의 대리자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왕의 대리자. 그 돌 조각상을 왕의 형상과 똑같은, 왕과 닮은 같은 돌 조각상을 왜 거기에 세워두는가? 한마디로 경계석입니다. 어떤 경계석? 여기가 바로 이 왕이 다스리는 땅이다. 여기서부터 이 왕의 나라, 이 왕의 땅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돌 조각상이지만 왕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왕의 형상이기 때문에 결코 훼손할 수 없어요. 큰일 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왕의 대리자로서 돌 조각상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서 있으면 안 돼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다. 왕의 조각상이 왕을 대신해서 왕의 대리자로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지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낼 것인가? 모세는 자신의 설교를 총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이요. 역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총정리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선포한 겁니다. 택한 백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행복한 말씀이죠. 그 핵심 뜻은 똑같습니다. 역시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구약을 살폈습니다. 모세오경, 소선지서 대표되는 말씀을 본 거예요. 신약으로 가보지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 7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이요 같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너라는 것이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맥락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은 뭘 닮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뭘 닮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해야 할 일은 이제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아예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의 은혜,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은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난무하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셨지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9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이 사랑의 복음에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나타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표현을 달리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다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고갱이, 핵심을 이렇게 총정리해 주셨죠. 또다시 이 말씀 봅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삼고 있는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번엔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온 율법과 예언서, 한마디로 성경 전체라는 뜻이에요. 성경 전체의 모든 뜻이 여기에 달려있다.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랑의 세상이 아니지요. 이런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큐티 말씀 중에 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거하던 곳이 어디냐 하면 무덤 사이였어요. 말씀을 보면 무덤 사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덤 무엇입니까? 죽음을 뜻합니다. 이 세상이 무덤 사이와도 같은 죽음의 땅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죽음의 땅에서 사랑으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 무덤과도 같은 세상에 이미 도래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그 능력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했어요? 몰살된 돼지떼. 그 돼지떼가 뭡니까? 물질, 돈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그 물질, 거기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시라,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낭망하지 마십시다. 죽음과 만몬의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세상에서 사랑만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붙들고 끝까지 사랑으로 죽음을, 낭망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아담의 창조, 사람의 창조에서 그 그림에서, 그 그림 한번 다시 띄워 주시죠. 그 하나님으로 그린 그 그림 뒤에 있는 배경이 이 사람의 뇌인 것이 밝혀졌지요. 그런데 지금 저 뇌를 이렇게 다시 이 90도로 이렇게 세우면 심장 모양이 된다 그래요. 하트 모양, 하트 모양. 뇌, 심장, 하트, 우리의 지성, 감성, 그 모든 것을 통해, 전인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알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페르드모를 소개했는데 사실 제가 제일 감명받은 그림이 있어요. 우표입니다. 그 우표 그림 한번 보시지요. 옛날에는 우표를 많이 모았는데 요즘은 전혀 안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우표를 많이 모았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게 적십자 창립기념 우표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상 다 빼고 이 선만 그렸지요. 그죠? 이 선만 그렸어요. 또 그 중간에 이 적십자를 그 상징하는, 보여주는 빨간 십자가.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한쪽에 있는 그 선이 뭔가 이렇게 야여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아파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손을 맞잡을 때 그 손을 통하여,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하심으로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안식년 후 첫 설교, 저는 부담이 되고 여러분 기대가 되고 그러실 수 있겠어요. 뭘 기대하셨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이렇게 계속 전해왔던 말씀, 또 반복하는 말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셨다면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특별한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사랑은 창조의 원리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이제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이 말씀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까 왕의 조각상 말씀드렸죠. 왕 대신 왕의 통치를 선포하는 조각상.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그 은혜를 덧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사랑을 통해 나타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너무 부족하고 미련하고 지혜도 없어요. 그러나 먼저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어요. 그 사랑을 통해 아무리 부족한 사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을 통해 주님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까지 읽었어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외우고 뭘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자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것, 사랑이니까.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 또 제자란 용어까지 다 같이 한결같이 사랑으로 한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결국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덤 같은 세상이지만 두려운 세상이지만 그 은혜를 덧입었음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닮은 것이구나, 닮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친히 보여주신 그 보혈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로구나.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에 한 대사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야, 더 사랑하려고 함께 하는 거야. 물론 사랑해서 함께 하지요. 그러나 거기 멈추지 말고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야, 더 사랑하려고 함께 하는 거야. 앞뒤자로 인사 한번 하시라.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받고 계십니까? 아니, 너무 부족합니까? 우리의 사랑이, 내 사랑이 어디 내놓기에 너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사랑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랑받기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대리인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 의지해서 더 사랑하십시다. 그리할 때 그 더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